누가복음 23장 26에서 56절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매우 쇠약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매질을 당하셔서 쇠약해지신 것도 있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로 자기 생명을 건 헌신적인 그 기도 때문에 몸이 매우 쇠약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천한 죄인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죽으시기 때문에 나약해지셨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죽으심으로 몸도 마음도 쇠약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쇠약한 예수를 대신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유력한 봉사자였던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임을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매우 쇠약해졌고 매우 힘들어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고난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로웠는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죠.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니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은 슬피 우는 여자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곧 심판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미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 심판은 너무나도 두렵고 큰 심판이 될 것이에요. 이 심판은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마지막 날에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는 여자의 무리를 향하여서 염려하고 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나를 염려할 때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왔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아버지가 원한 길을 가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지만 너희의 심판은 이제 시작되었다. 너희의 고난과 너희의 눈물 흘림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끌려가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이 슬퍼하며 탄식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의 딸들이 주님의 고난 때문에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들을 염려하셨어요. 그들이 당할 고난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신 것입니다. 푸른 나무인 예수님께도 이처럼 고난을 겪게 했는데 마른 나무인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큰 심판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끌려가면서도 그들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붙드시는 게 주님의 역사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특징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선지자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볼까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어요. 죄인으로 취급하고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주님은 의인이신데도 불법자의 친구로 여김을 받아서 행악자처럼 십자가에 박히신 것입니다.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들을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은 불의한 사람처럼 행악자 함께 달리셨지만 자신을 십자가에 단 자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 상성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죄됨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행악자처럼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됐지만 자기의 사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단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궁한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리품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고 백성은 서서 구경하였으며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병은 신포도주를 주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예수님이 행악자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수치와 모독을 강조해서 기록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고 백성은 구경했고 관원들은 비웃었다는 등 주님의 수치와 모독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반면에 마타나 마가복음은 성전을 열고 3일 만에 세우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약속의 메시아를 부인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신데도 멸시와 천시를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과 조롱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강조합니다. 본문 38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누가복음은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마태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왕권이 아니라 그가 선지자이고 대제사장이고 그가 진실로 자기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분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다라고 기록해요. 그가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왕권을 강조하는 그 마태나 마가복음과 여기 유대인의 왕을 강조하는 것이 비슷해 보여도 다른 문맥이에요. 문맥이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신데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죽으셨음을 강조해요. 마태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왕권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그가 왕이시고 권세자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의 죽음마저도 왕과 권세자로 죽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문맥과 그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신데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죽으셨다고 그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고 패전한 왕처럼 자기 옷을 빼앗겼으며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하라고 조롱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조롱해라. 그런데 그 십자가의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왕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려고 썼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초라함과 비천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비천한 죽음을 당하신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세요.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세요. 비록 백성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죽으셨지만 그는 선한 부활로 일어나셨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의 왕이며 자기 백성의 목자이며 자기 백성의 제사장임을 보이셨습니다. 본문 39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구원자됨을 조롱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같이 달린 행악자에게도 조롱을 받을 만큼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심에도 죄인처럼 취급되었고 죄인과 함께 달렸는데 그 죄인과 함께 달린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행악자를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꾸짖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고 자기 영혼을 부탁한 행악자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대제사장이에요. 주님은 죽음의 목전의 순간에도 이 행악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걱정하셨고 우는 여인의 심판을 염려하셨으며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의인이세요. 그런 주님께서 희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죄인처럼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천한 중에도 많은 긍휼을 베푸셔요.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잡혀서 가시는 중에도 여인들의 심판을 염려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그를 십자가에 매단 자기 백성 행악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자기를 비방해도 또 다른 행악자가 자기에게 영혼을 부탁해도 주님은 들으시고 또 그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본문 44에서 46절 말씀을 볼까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6시쯤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범죄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범죄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해가 사라지고 어둠이 그 땅을 삼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그런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 없는 속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주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단번에 드릴 하나님의 성소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해요. 그가 단번에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 하늘 성소에 나가는 생명의 길을 여서야 해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이 어둠이 내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성소의 휘장의 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그 순간에 어둠이 임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지만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내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성소의 휘장의 가운데가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건 하늘 성소로 가는 길, 온전한 의인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린 새로운 산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갈라진 휘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열린 구원의 길을 말을 합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강조해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그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비난과 조롱으로 구경거리가 되었지만 온전히 순종한 아들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본문 47에서 49절 말씀을 볼까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으로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일의 사건에 이런 증인들이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이 사람이 정녕 의인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비방에도 아버지께 순종한 의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 군병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병 이방인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예수님은 의인이었어요. 유대인의 백성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의인이겠지만 이방인이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바라볼 때도 그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왜요? 하늘이 응답하고 하늘의 역사가 있을 만큼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그가 증언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다 보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어요. 성교복음인 누가복음은 무리가 예수님의 의인임을 인정하고 가슴을 쳤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참으로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가슴을 치고 돌아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봤다.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죽음에 목격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난 상황을 다 목격을 하고 참으로 예수님은 의인이셨구나.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말씀하셨던 미리 이야기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하고 목격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고 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도 멀리 서서 예수님이 의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은 비방과 조롱을 받고 죽으셨지만 의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인이었다는 것을 백부장이 고백했고 무리가 다 가슴을 치고 인정했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봤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의인이십니다. 본문 50에서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은 공회의원이었던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고 누가복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장사했다. 마가복음은 존귀한 신분인 사람이 장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이 불법을 행할 때 의를 행한 의로운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고 그의 의로움을 드러내어 이야기합니다. 그는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의인입니다. 그런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는데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세마포에 싸서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무덤에 두었습니다. 50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참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휘장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안식을 완성하는 부활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지만 안식일이라 쉬었습니다. 안식일이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그 여인들은 새로운 안식에 참여할 새로운 의인들이요.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주님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라를 여실 것이고 그 나라를 찾아서 온 이 여인들이 바로 안식에 참여하는 새로운 안식에 참여하는 새로운 백성이고 새로운 의인이고 새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약하가 연약한 모습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끌려가실 때 여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가 가시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인 자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심판이 있고 큰 진노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심판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심으로 염려하셨습니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푸른 나무인 예수님도 이처럼 고난을 겪으셨는데 마른 나무 같은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심판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염려하셨어요. 주님은 불의한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릴 때도 행악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회개한 행악자에게 낙원을 약속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요. 그리고 그를 비방하는 자에게 화내거나 분노하지도 않은 그러한 참으로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진노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하늘의 성소로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조롱 중에도 의인으로 피를 부어서 순종한 아들에게 하늘 성소를 여시고 그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어요. 모든 멸시와 조롱과 비방 중에도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고 그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고 염려하셨으며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백부장과 여러 사람이 그가 의인이었다고 고백했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었다고 그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불법자의 친구로 죄인처럼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끝내셨고 모든 대적의 조롱과 멸시를 끝내셨습니다. 그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진정한 의인이셔요. 그리고 그의 부활은 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도 고난과 시험 중에도 의인의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의로운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성소를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아프고 고통스럽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결단코 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아버지만 의지하고 하늘 성소의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반드시 걸을 수 있어요. 완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셔요. 우리는 다시 물러서거나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의 길을 완성해낼 것입니다. 세상이 강하고 세상이 참으로 두렵고 세상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보인다고 해서 교회가 연약한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연약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랑은 부활의 생명, 하늘 성소의 생명,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다는 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식 있는 자가 낮아져야 돼요. 권세 있는 자가 낮아져야 돼요. 돈 있는 자가 낮아져야 돼요. 왜요? 우리의 자랑은 주님의 생명과 하늘 성소의 생명,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담대히 믿음의 길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드릴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의 길에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봉사자로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